하남교회 중고등부 SF 친구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16일의 말씀 영상입니다.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상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이 주일임을 기억하며 함께 말씀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사정으로 인해서 하나님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예배당을 향하고 예배를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들의 입술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소율이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소율이 문답은 63문에서 66문까지입니다.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63문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입니다. 64문 제5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5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각자에게 그들의 여러 가지 지위와 인간 관계들, 즉 윗사람, 아랫사람과 동등한 사람으로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65문 제5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은 그들의 여러 가지 지위와 관계에서 각자에게 속한 존경과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어떤 일을 함에 있어 반역하는 것입니다. 66문 제5계명에서 첨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5계명에 첨가한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장수와 번영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단 이 약속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 자신의 선을 위해 사용하는 범위 안에서 주어졌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셔서 하나님 엿새간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누고 배우는 대로 아버지께서 주신 그 구원의 감사로 그 기쁨으로 이 땅의 삶을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쫓기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기쁨을 쫓을 때가 있음을,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가 있음을,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불순종할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들의 불순종과 연약한 모습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로 향하며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들 은혜를 부어주셔서 학업의 생활 가운데 그리고 그들이 고민하는 고민거리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길을 보이시며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며
기도할 때 응답받는 그러한 은혜들을, 그러한 경험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 친구들을 부르셨으니 하나님 안식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이 주일을 거룩히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고, 그 심긴 말씀들이 하나님 한 주의 삶, 또 그들의 삶 전체에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가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시험 기간을 지나거나 또 시험이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들 가운데 지혜와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보다 아버지 주를 향한 신뢰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의 말씀 이렇게 찾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제목 또한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2015년 2월 26일에 대한민국에서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외에 성관계를 갖는 행위를 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가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 침해적 요소를 들어서 위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부부의 하나됨보다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시대의 풍토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간통죄의 폐지는 쉽게 말해 수갑을 차는 죄목은 아니지만 여전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이 민사상의 그런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형법, 즉 수갑을 차는 죄가 사라졌을 뿐 민사상의 소송, 즉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정신적 피해를 이제 청구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그 여지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부도덕한 행위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죄를 법률용어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적 경계선에 닿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은 죄를 1차적으로 마음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미 범죄했고 그 행위는 그 범죄한 것이 드러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행위보다 먼저 그 마음의 상태에 집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지난주 살인하지 말라와 같이 다른 이유를 불문하고 간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간통과 간음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간음은 결혼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 간의 성관계를 이야기하며, 간통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외의 사람과 가지는 성관계를 말합니다. 죄인의 신분이 결혼의 유무에 있지만 그 핵심인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 그 핵심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아닌 결혼한 관계 밖에서 하는 그 모든 성관계는 간음 또는 간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결혼을 부모와 자식처럼 자연적인 관계가 아닌 약속에 의해 하나가 된 언약 관계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 관계라는 것은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의 관계는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관계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의 가장 큰 책임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인데,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이 관계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담이 하와를 보며 했던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은, 그 사랑의 고백은 신실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과 25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봅시다. 자, 22절과 25절이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이 강압적이지 않은 것은 남편들은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아내에게 목숨을 내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것 하나에 무게가 실리거나 어느 것 하나에 이렇게 우위를 두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서로에 대한 헌신과 사랑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믿음과 상호 간의 충성이 적절하게 존중되기를 바라시며 결혼의 거룩한 일이 흉악하고 수치스러운 일에 노출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간음은 아내와 남편으로 향해야 할 사랑의 방향을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성경 속에 간음을 대하는 요셉의 태도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을 살펴봅시다. 요셉이 간음의 바로 문 앞에 있을 때 한 고백을 살펴봅시다. 자, 출애굽기가 아닌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은 이 간음의 바로 문 앞에 있을 때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단순히 간음을 사람에 대한 죄로 규정하지 않고 자기 주인에게 받은 책임과 권한을 위배하는 것, 그리고 단순히가 아닌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큰 악을 저지르는 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을 살펴보면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살인으로 보신 예수님은 간음의 계명 또한 행위보다 앞선 마음의 의도로 정죄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여자의 혹은 아내에게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행위뿐 아니라 마음의 의도, 그 속에 혼자 알고 있는 음욕까지 하나님은 살피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음란물을 보는 마음의 태도 또한 그것이 간음이라고 정죄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음행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강간이나 다름없다. 이처럼 간음은 나의 아내와 상대의 남편, 나의 남편과 상대의 아내에게 죄를 저지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게 죄를 저지르는 것, 그리고 그 가정을 파괴하는 것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죄입니다. 간음은 하나님과 자신의 몸, 자신의 배우자, 간음의 상대, 그리고 그 상대의 배우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이웃과 그 가족 전체의 삶을 파괴하는 사회적 범죄 행위입니다. 이러한 간음을 금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웃과 그 가족들의 생명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성관계, 더 근본적으로 성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성을 죄악시하지 않으십니다. 성에 눈을 뜨는 것은 불순종의 결과가 아니라 죄의 결과입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아름다운 성을 왜곡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더 적절하게 이야기한다면 성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며 이미 성에 눈을 뜰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적인 쾌락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죄악시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성경이 금지하는 성적인 쾌락은 결혼이라는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일어나는 그 쾌락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욕을 쓸 수 있는 울타리가 바로 결혼 관계입니다. 결혼 관계에서 즉 나의 아내, 나의 남편 이 관계에서만 누릴 수 있는 성관계는 제3자가 끼어들 수 없는 배제적인 아주 독점적인 관계입니다. 성관계는 몸을 통한 정신적 관계이며 심지어 영적인 관계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서로 혼동할 수 없는 타자이면서도 가장 가까운 관계 가운데 친밀함을 맛보고 하나됨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관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성은 굉장히 소중하고 거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결혼 관계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아내, 나의 남편하고만 누릴 수 있는 관계죠. 여러분 혹시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리스도인이 연애를 하게 되면 늘 갖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이성교제에 대한 이 기독교적 관점의 이성교제에 대한 영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꼭 하는 질문이 스킨십은 어느 선까지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성교제는 결혼을 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결혼한 이성교제는 결혼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성교제를 우정의 관계로 봐야 합니다. 이성교제는 정말 친밀한 우정의 관계인데요. 이것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다면 더욱더 위험해지게 됩니다. 이 우정의 관계라는 이 중심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성교제의 목표는 이 견고한 우정에 둬야 하는데 2014년 교회 기독 청년을 대상으로 성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에서 결혼을 전제로 하는 관계에서는 57.2%가 성관계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52%의 기독 청년들이 이미 성관계의 경험이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성교제를 결혼을 전제로 또 나와 결혼할 상대라고 이미 이해하는 순간 그것은 우리에게 범죄하게 되는 그러한 위험에 노출시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보면 이 결혼을 할 관계이기 때문에 결혼을 전제로 한 연애이기 때문에 이 성관계는 괜찮다라고 대답했던 이들이 그렇다면 이 성관계를 맺는 사람이 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들의 평균 성관계의 대상이 한 명이 아니라 남자는 평균 6명, 여자는 3.2명으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할 때까지는 모른다. 끝까지 가봐야 이 사람이 나의 배우자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생각. 즉, 지금 내가 교제하고 있는 이성교제는 결혼의 관계도 결혼 이전의 관계도 아닌 즉 그냥 우정의 관계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 관계를 지켜가야 합니다. 이들이 성관계를 한 이유, 결혼을 전제로 이들이 연애를 하고 있고 이들 사이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는데 이들이 성관계를 한 이유의 49.9%는 사랑을 확인하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꼭 성관계를 통해서만 그것이 확인되고 확신을 줄 수 있을까요?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의 확신을 주는 것이 성행위밖에 없을까요?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느끼는 5가지 언어에는 스킨십 외에도
선물, 봉사, 인정하는 말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 이성교제를 다들 하게 될 텐데 우리 스스로가 사랑하는 만큼 상대를 아끼며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서로의 몸을 지켜줘야 합니다. 이것이 무너진 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너진 성에 대한 인식은 우리 몸을 거룩하고 소중히 여기기보다 욕망과 쾌락, 내 기쁨과 상대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때론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 성을 사용하기도 하죠. 패션과 예술, 문화 등의 성이라는 코드는 늘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성적인 유혹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서 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이 왜곡되고 가벼워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을 지켜가야 합니다. 잘못된 사랑의 표현의 방식은 각종 미디어와 주변의 이야기로 혼전관계와 혼외관계를 부추깁니다. 드라마에서 빠지지 않는 이 간통, 이 불륜, 간음에 대한 코드,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그린 드라마라 할지라도 요즘은 바로 이 관계 속에서 혼전 관계를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들을 지켜가야 합니다. 결혼 관계에서 친밀한 그 부부 관계에서만 독점해야 할 것을 결혼 전의 관계를 통해서 혹은 결혼 외의 다른 이들과 즐기게 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단호하게 그 시대의 문화를 거부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개방적인 것을 지향하지만 그 결과 오늘날 청소년들은 10명 중 5명이 이미 성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그 첫 경험의 평균 나이가 만 13.6세라고 합니다. 우리는 더욱이 격렬하게 이 성에 대한 가치를, 세상의 가치와 인식들을 저항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합시다. 약속된 부부 관계에서 누리는 이 성은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부부의 친밀함과 가정의 견고함을 지키기 위해서 7번째 계명을 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계명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우리 여러분도 함께 이 계명을 기억하면서 소중히 여기며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단호히 지켜가야 합니다. 청소년의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순종하기를 그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때에 허락하신 사람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가 끝없이 우리에게 성적인 유혹을 주고 또 혼전관계, 혼외관계를 부추기는 이야기들로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에 대한 이 기쁨을 나와 나의 배우자들 이 두 사람 간의 관계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성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간음의 명령을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성이 얼마나 거룩하고 또 소중한지를 함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전심으로 믿으며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시대의 통계들을 살펴볼 때면 하나님 마치 이 시대의 문화 속에 저항하는 것이 정말 이상하며 또 아직까지 우리가 성에 대해서 이러한 입장을 간음하지 말라라는 성에 대해서 우리 부부관계에서만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입장이 보수적이며 또 고리타분한 생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것이 부부관계를 지키며 이 가정을 지키는 것임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 속의 문화 가운데, 이 시대의 흐름 속에 편승하여서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을 다른 이들과 막 나눠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부부관계 속에서 하나님, 온전한 우리의 부부 안에서 아버지 이 관계를 누리고 아버지의 기쁨을 누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의 깊고 또 아름다운 그 지혜들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심어주셔서 하나님, 단호히 이 시대 속에서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에 대한 그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아버지, 배우자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이 성에 대해서 지키지 못한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들의 잘못에서 돌이킴으로 하나님 이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다시 그 가정의 기쁨을, 그 부부의 관계의 그 기쁨을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온전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늠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명령이 왜 중요한지, 하나님이 명령을 실천할 때에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리고 이것을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저항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고민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이 계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며 이 시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적인 유혹을 아버지 주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속에서 저항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것이 홀로 할 수 없는 저항임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아버지, 이 시대 속에서 저항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함께 이 가치를 추구하며 지켜가는 공동체와 함께 지켜가는 주님 동지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짐으로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주께서 주신 거룩한 이 성의 기쁨을, 하나님의 관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함께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광고를 해왔던 이 제자반, 승리, 그리고 동현이, 전효, 시강이, 시우, 시아, 이렇게 6명이 제자반을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예배 마치고 OT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제 임직식이 10월 30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10월 29일에 전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교회를 청소하고 또 중고등부실을 꾸미기를 할 겁니다. 우리 친구들, 이 소식을 지금 영상으로 들은 친구들은 기억했다가 10월 29일 오전 10시에 함께 모여서 우리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집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 임직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임직식은 교회 리더들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을 세우는 자리입니다. 든든한 일꾼들이 교회에 바로 서야 이 교회가 튼튼해지고 또 우리 친구들이 사랑하는 이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직받은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그리고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기간인 친구들, 우리 지혜와 체력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꼭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힘내서 이 시간들을 잘 지나가고 밥을 잘 먹고 잠을 잘 자면서 생활들을 잘 지켜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을 하고 말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그러면 한 주간도 건강히 지내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모두 안녕.